새해가 시작된 지 3주 정도 흘렀습니다. 근데 3주 정도 더 흐르면 또 다른 새해가 옵니다. 바로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연초에 했던 새로운 결심과 다짐들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특별한 은혜이고 재미인 것 같습니다. 설날이 되면 아무리 먼 곳이라 하더라도 가족과 친척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저도 말씀의 사역자로 전국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명절에 집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마산 집까지 보통 1시간 가는 거리를 5시간에 걸쳐서 간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꽉 막혀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일산에서 사역할 때 처가인 거제까지 가는데 무려 11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침 9시에 출발하였는데 밤 8시에 도착하였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정말 짜증도 나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가족을 만나는 즐거움, 기쁨은 있지만 먼 거리를 운전해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절이 되면 너무 차가 많이 막혀서 고속도로가 저속도로 혹은 대형 주차장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운전하는 것도 힘들지만 운전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갓길로 운행하는 얌체 운전자들을 보면 속이 상합니다. 갓길은 사고 등 긴급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차가 정체되고 기다리기 싫으니 갓길로 쌩쌩 달려갑니다. 한두 대가 아닙니다. 그들을 보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나는 그리고 이 길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바보인가? 저들은 싱싱 가는데 1시간, 2시간 이곳에서 고생하는 것, 수고하는 것이 너무 북받쳐 오릅니다. 그런데 그런 속상한 마음이 좀 있으면 보상을 받습니다. 한참 가다 보면 갓길로 운전했던 그들이 교통경찰에 의해서 딱 걸리는 순간을 목격할 때입니다. 갓길을 운행하면 벌금이 6만원, 벌점이 30점입니다. 그동안 속상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잡히는 장면을 내가 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그들이 집에 돌아가고 얼마 후에 과태료가 부여될 것이라고 하는 한 자락 위로와 소망을 가집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편입니다. 아삽은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 이에 반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이 문제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 아삽의 생각, 전통적인 믿음의 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정직한 자, 깨끗한 자, 바른 자에게 선을 행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1절의 그 믿음의 고백이 2절과 3절에서 뿌리째 흔들립니다. 실족합니다. 시험에 빠져듭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인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교만한 악인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흥하는 것, 잘 되는 걸 보면서 질투의 마음이 생겼고 넘어지게 되었다고, 미끄러질 뻔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길, 경건의 길을 내가 거의 포기할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교만한 자들이 형통하는 걸까요?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뻔한 그 정도의 어려움입니다. 4절부터 12절까지는 악인의 형통함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습니다. 교만하고 강포하고 그들의 계략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마치 땅을 얻은 듯 비웃음이 담겨있고 악의가 있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행을 모르실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자신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꿀리지 않고 정말 당당하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악인들로 보입니다. 심리학에 양가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애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별합니다. 헤어집니다. 그녀가 나를 떠납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도 있는 한편 여전히 식지 않은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의 마음이 같이 섞여 있는 애증, 이것이 바로 양가 감정입니다. 그 죄인들을 볼 때, 죄인들이 죄를 짓고도 형통한 걸 볼 때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내가 잘 아는 지인이 부동산 투기를 하여 정말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동산 투기를 하다니 그게 얼마나 나쁜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눈물하게 나게 하는 건데라는 마음, 비난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다니면서 욕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부럽다는 마음이 듭니다. 나는 뭐 했나? 그 친구가 거기를 투자할 때 나는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비난의 마음과 부러움의 마음,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복잡한 상태가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며 우리가 갖는 마음입니다. 여인들이 다른 이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것이 연령대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10대 때는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질투가 난답니다. 20대 때는 성형수술했는데 티 하나도 안 나는 여자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답니다. 30대 때는 골프 치고 오만 일 다 하고 다녔는데 시집 가서는 조신하게 잘 사는 여자가 부럽답니다. 40대는 놀 거 다 놀고 즐기는데 자식들이 명문대학에 척척 합격하는 여자랍니다. 50대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는 건강도 타고났는데 돈복도 많은 여자, 70대는 자식들이 효도도 하는데 남편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끝까지 호강하는 여자, 10대부터 70대까지 질투가 나고 부러울 만한 여자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여자들이 있었습니까?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여자들이 있을까요? 이런 여자들이 주위에 있으면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프고 비난하고 싶지만 또 부러운 마음도 들죠. 그러나 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난 신앙생활 하잖아. 나는 하나님 있잖아.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 하며 마음을 다독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이, 그 친구가 느지막해 교회 전도 축제에 와서 예수님까지 믿게 되었으니 나의 모든 소망과 위로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일찍 만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한평생이 더 복된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만 믿어서 그게 정말 복이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좌우에 있던 강도 중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위탁하여 천국에 가게 된, 낙원에 가게 된 그 사람 인생이 제일 복된 인생이라는 논리적 귀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일찍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기 바랍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습니다. 아삽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으로 속상하죠. 부럽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부러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악인이 형통한 것으로 너무 힘들어하는데 또 하나 힘들어하는 일이 나옵니다. 바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나는 의인이고 성도인데 나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중고죠. 13절 14절 보면 의인의 고난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먹고 누리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당한답니다. 악인들과 달리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악을 멀리하고 순결하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삽은 항상 손을 씻었다고 하죠. 손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의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겁니다. 매 순간 매사에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런 나에게 재난이 오고 징벌이 온다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너무도 대조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나의 순결한 마음,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오는 나의 삶이 정말 헛되구나,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겠나 하는 마음까지 든다는 겁니다. 의인들은 왜 고난을 당할까요? 의인들은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살지 못할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아니 세상의 악인들은 아무리 악을 행하여도 흥한데 나는 잘 살다가 한두 가지 잘못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벌을 내리시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책망받는 자녀들이 행복한 겁니다. 고아를 책망할 자들이, 사생아를 책망할 자들이, 거리의 아이들을 책망할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훈계하지 않고 채찍을 들고 매를 들지 않아도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법 안에 있을 때, 엄격한 삶이 요구되고 벗어났을 때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것이 때로 너무 힘들어도 그 길에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삽의 절망,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성경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간일 씨가 쓴 비서처럼 하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최근에 호주 본드 대학교 연구진이 직장 상사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분의 2 정도의 사람들이 부하 직원을 폭군처럼 달달 볶는 상사들이 벌받고 책임을 지는 일은 없고 오히려 승진만 잘하고 잘 풀리더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못된 상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긴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사들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악랄하게 남을 속이고 교만하고 고물술술 행하는 이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고스란히 당하는 입장입니다. 당하면서 악몽을 꾸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극심한 피로감을 가집니다. 악랄한 상사는 승진에 승진을, 그리고 정직하게 법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부하 직원들은 고통에 또 고통이 더해지는 삶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도 인간 관계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못된 사람이 성공하고 착한 사람이 대접을 못 받습니다. 교과서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원리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시편 73편의 소재인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서울의 봄이란 영화입니다.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입니다. 보는 내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심장 박동이 계속 빨라집니다. 영화 내의 복싱 경기에서의 잽을 맞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분노가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가 영화 맨 마지막에
쿠데타를 성공시킨 이들이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가 자막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복싱 경기에 지금까지 잽을 계속 맞았다면 맨 마지막 장면은 결정적인 어퍼컷을 한 방 맞은 겁니다. 거기서 완전 다운이 되죠.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몇십 명의 사람 중에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습니다. 다선의 국회의원,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안기부장 등 권력의 가장 핵심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의 그 자손까지도 그 열매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의로운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다수의 이들이 악한 쪽에 섰고 몇몇의 의인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은 그들 자신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부인과 가족들이 의문사하고 자살하고 집안 자체가 텅빈 박산 나버렸습니다. 아니 악인들은 모든 것을 누리고 의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옳은 길에 서는 것, 정의의 길에 서는 것,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흥하는 죄인의 길과 망하는 악인의 길 중에, 망하는 의인의 길 중에 어디에 서겠습니까? 악인들은 잠시 잠깐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게 될 겁니다. 의인들은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어쩌면 성도의 삶은 날마다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 고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아삽,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아삽이 희망을 발견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예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악인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그들의 미래에 대한 깨달음이 온 겁니다. 아삽은 악인의 미래를 생각함으로 그것을 깨달음으로 현재의 절망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졸지에 망하게 될 운명입니다. 18, 19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에게 닥칠 일을 성소에서 깨닫기 전까지 그는 갈등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며 악인들을 멸망하게 될 것을 깨달으며 위안을 얻게 됩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악인의 미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정해 주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을 믿을 때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주께서 깨실 때 일어납니다.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하나님께서 마치 잠에서 깬 사람처럼 승승장구하던 악인들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잠 깨시고 나면 그들을 멸시하시겠다고 합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대단하고 교만했던 악인의 형통이 하나님께서 마치 잠을 깨시는 그 순간이 임하면 정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정말로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인정하십니다. 그 일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하고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은 이 세상 곳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는 반드시 그것이 실행됩니다.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악인의 입장에서 다행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이기에 더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용서죠. 날 용서해 달라고.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고 떠나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순간들이 많습니다. 악인이 흥황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질투하고 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나는 왜 그래 하며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반드시 이겨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부와 권력과 권세를 바라보고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정리해 주실 겁니다. 내가 사는 동안이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매듭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 시대에 성소에 나아가 위로를 받고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느끼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이 말도 안 되는 일